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누실 교도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놀라하여소서. 그들이 가라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라 요셉이니 당신들에게 이르되 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녀를 있었으나 아직 그녀는 가까이도 못하고 실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공생의 주로 삼으시며 외국 원당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6년이 아직 다섯에 갔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함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아 당신들에게 일만하는 것을 이르리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눈을 보니 베냐민도 요셉을 보고 있느라. 다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문명의 발달과 또 더불어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달라지는 것은 많고 또 좋아지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제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이제는 미혼모 가정이나 싱글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었으나 이제는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주가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36개 주. 그러니까 50개, 36개 주면 가반수가 넘었습니다. 지난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걸 놓고 이제 구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큽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또 다른 치명적인 제약이 수많은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기성세대가 무너진 가정들을 앞에서 다음 세대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합법화되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유치원 학생들에게부터 동성애자를 가르치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 애나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제는 노인이나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효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에 나타난 징조로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돈을 사랑하면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성경은 예고하거든요. 동방예의지국으로 효를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기던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부모를 홀대합니다. 노인들을 경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그 어른 세대들은 혀를 찰 거예요. 말세야, 말세야. 말세야. 한국이 그러하다면 오늘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2세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고 자란 우리 2세대들은 어떠합니까? 예의 범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효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예 계명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 그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경외하는 것을 같이 동급으로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가장 큰 죄로 여기고 불효자들을 엄히 다시도록 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너희 중에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비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자가 있거든 그를 성문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만큼 부모를 멸시하고 부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자를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을 만대토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20장 1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며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부모 공경이 축복이 보장된 약속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효도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종살이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까맣게 아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헤어진 지 13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상봉한 극적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의 그 가족 사랑과 효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를 어떻게 봉양했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며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집을 떠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시도 아버지를 잊고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안부가 뭡니까? 내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 아버지가 지금도 생존해 계시냐는 걸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소식을 모르다가 이제 형들을 만났으니까 제일 먼저 질문이 내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직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급히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여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평생 봉양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예요. 애굽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또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겨우 생명을 부시하며 살아가고 있던 때 이제 자신은 혼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몇입니까? 아들과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까지 하면 70명이나 됐어요. 어떻게 이 내 가족이 이 어릴 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부모들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남겨줄 재산이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부모 대접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야곱같이 나이도 들고 늙었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자녀에게 어존하며 살아가는 그 처지에서 더군다나 부양 가족까지 딸린 그 부모를 누가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모시죠? 부모 하나도 모시기 힘든데.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버린 형제들, 가족들이 그 아버지를 못내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모셔까지 와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요셉은 그 아버지를 좀도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서게 하고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이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애굽의 왕이.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세운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에게 살기 좋은 땅과 재물을 내어주어서 평생을 편하게 살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야곱은 누구 덕분에? 아들 요셉 덕분에 그 나머지 17년간 남은 생애를 애굽 고센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자식 덕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뭐 옷 사다 드리고 맛있는 밥 사드리고 용돈 주어주는 것, 그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위신과 부모의 위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믿으시면 부모를 부모로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존경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를 부끄러워 여겼다면 어떻게 그를 바로왕 앞에 가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바로왕을 축복하게 해주시며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영적 권위를 믿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부모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였다고, 늙었다고,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거나 부모가 돼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구박하고 지났어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것도 없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부모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나 안부를 물어보고 정말 부모님들을 보살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에게는 돈이나 선물보다도 이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것,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필라델피아 노예 50년생들, 50대들, 50, 목사님들 모임이 한 달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참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다들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손자, 손녀들 다 봤어요. 저만 아직 못 봤어요. 제 어려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주책스럽게 올 때마다 손자 자랑해요.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른 사진 넣고 전부 다 손자들. 제가 볼 때는 못 났는데 예쁘다고 그냥 지난달에 보여주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자란 모습, 웃는 모습,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거기 모임에 가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손자가 자식보다 더 귀하다네요. 그렇습니까? 손자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 얼굴 보는 것도 기쁘지만 이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재롱 부리고 이 자라는 모습, 이 보는 기쁨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보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부모들이 무슨 물질을 받아서 또한 요셉이 뭐 성공해서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살아서 요셉의 그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내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저는 목사로서 불효자예요. 정말 불효자예요. 목회한다고 바쁘다. 부모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알아요. 네 목사니까 잘 안다. 안 와도 된다. 그 안 와도 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맞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한국에 살아계시는데 10년 동안 가면 찾아뵙지도 못해요. 불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찾아뵐 수 있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자, 손녀들 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부모, 자녀들
찾아가세요. 부모님 찾아가시고 인사하시고 안부전하시고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잘 사는 모습, 성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아버지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고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의 세월을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비통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설이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누구 잘못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간을 고생하며 지내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며 흉년의 때에 기근으로 얼음에 찬 그 사람들, 가족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는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했는데 이 아들이 성공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지난주 중앙일보에 그 펜실베니아주 연방교도소에 보급 중인 김창현 씨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는데 지금 나이가 43살이에요.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왔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착하고 모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뉴욕시에 그 다음에 만년에 있던 이 아시안 갱 문화가 학교까지 침투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사춘기에 이 어디에다 마음둘가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요. 부모들은 아침부터 있다가 세탁소가 일하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겉돌다가 비룡이라는 갱 조직에 가입한 친구를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애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 몰래 학교도 빠집니다. 한 달, 2달 빠지고, 그 다음에 갱들과 몰려다니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서 22살에 구속되어서 25년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근데 자기가 옥중에서 지금 이 글을 장장 4장에 걸쳐서 이 모든 글을 중앙일보에 보낸 거예요. 이걸 좀 실어달라고. 왜 이 글을 썼느냐 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젊은 2세들에게 자기와 같은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옥중에서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인가 하면 내게 가장 아팠던 것은 판사가 선고할 때 25년형을 선고받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에게 준 상처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을 그 충격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준 가족의 사랑과 어머니가 나에게 준 희망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해. 계속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대학을 마쳤어요. 온라인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았어요. 기술을 배웠어요.
내가 이제 나가면 방황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한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까운 젊음의 시절을 옥살이로 보냈지만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나를 지켜준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나를 버티게 해준 것은 어머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뭘까요? 무언가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남들보다 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걱정 끼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 이것이 큰 효도예요. 부모에게 거칠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주고 정말 부모에게 살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자녀로서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저 3남매 지금 키우고 있지만요, 저는 자녀들에게 바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것들 나중에 뭐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주고 뭐 벤츠도 사주고 뭐 한다지만 no thank you. 돼봐야 알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되었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아들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나는 죽는 입장이에요. 아들에게 여러분 남긴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신앙을 물려줍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너도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네가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며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욱이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겨줄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야곱이 노년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누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이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부모님들, 아버님들 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야곱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믿음의 부모들 계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으로 아버지 야곱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제는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아래 베냐민만 친동생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 때 형들과 베냐민까지 다 함께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냐민은 그래도 자기 친동생이기 때문이지만 그 위에 형들, 이복 형제들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비정한, 아주 비정한 형제들이에요. 어떻게 그들 용서하면 그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들이만 서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냥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그 형들이 자기의 행한 그것을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죠. 지금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와서 당신들 내게 행한 것 기억하느냐고 당장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걸 다 같이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0절 시작. 들어와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형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가정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악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 또한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찢어질 것이 아플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오히려 요셉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내가 당신들만 아니라 당신들 아들들까지도 내가 평생 책임지고 공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형들과 화목하게 지낸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 보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형제 동기 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이게 가정의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이제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면서 싸우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여러분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잘 살아주는 것, 이것도 큰 일이에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아주는 것, 이것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요셉의 효성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